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 믿지 아니하는 어찌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26절을 오늘 인용한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별이 없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모든 민족, 열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움, 즉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당하는 수치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우리 앞에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런 부끄러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 부끄러움, 그 심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은 그때 영벌에 떨어지지 않는다. 영벌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정말 온 옷을 다 벗기고 수치스럽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여러분 온갖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일로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지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이제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가 봤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당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차라리 당하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하여 이러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지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류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 1장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만일 죄를 연약해 지어서 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두려워 떨 때가 있다면 자백을 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신다 그랬습니다. 영벌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때로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께 좀 나아가기 두렵다면 자백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넘어서 맨날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자백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더 잘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남미의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아마존 유역에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원래는 이름 없이 숨겨져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전도자입니다. 아주 촉망한 미국이 대국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아주 이름을 날릴 법한 그런 사람인데, 에콰도르의 그 이름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 짐 엘리에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그 사명을 삼은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고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 짐 엘리엇의 말이 어디서 기인했나 살펴보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는가? 그래서 전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런 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로 발자국을 남기면서 이 세상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소식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답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것인데 그걸 지금 엘리엇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았어. 현대판 바울처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공개가 되고 복음 믿으세요 이러면 될까요? 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공연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비록 좀 미련한 방법 같지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짐 엘리엇이 받았고 오늘 우리가 또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2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필리핀의 해외 선교 아울리치를 7명이 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만 당신들만 잘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전부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도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예비된 영혼이 필리핀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발자취가 끊이지 않아서 온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발자취로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선교의 운동력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플랜 B로서 구원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플랜 A가 있었는데 구원 계획의 플랜 A는 유대인을 제사장 삼아서 세계를 구원하는 플랜 A 원래 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복음의 발생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 다 복음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플랜 A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됐다 끝장내보자 그러신 게 아니고 18절부터 21절까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플랜 B를 가동하셨는데 첫째 안 대신에 이 첫째 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정작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발동시켰습니다. 시기심을 발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또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참 우리가 그냥 오면서 막 반문하고 막 하나님을 따지고 그런 거 봤죠.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믿은 거는 헛겁니까? 믿음으로서 모든 구원을 받는다면 이 뭡니까? 하나님 따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노엽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플랜 B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A가 실패할 것을 예견하시고 신명기 32장에 또 이사야 65장에 플랜 B를 가동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플랜 B의 실체적인 장면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끝에 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돌렸노라. 하나님의 구원 A, B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참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벌린 것을 종일토록 그대로 갖고 계셨다. A가 안 되니까 그거 시기했지, 그거 노였지, 이제 빨리 돌아와. 그러면서 플랜 B의 강력한 실행 장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후에 일어날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이 바나바 위에 설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내 안에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플랜 B, 그리고 오늘도 작동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성령 충만을 강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